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화교회 우리 학생 어린이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이거든요. 신년 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주기도문이 아니죠?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 보고 올해 아직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있네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꼭 그냥 듣지만 마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집이면 집, 카페면 카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콧물이 요즘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듣기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날짜로는 1월 3일 세 번째 날이지만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더욱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면요. 첫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라는 말에 담긴 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1월 1일 단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새해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지나갔고 새해구나 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20년 마지막 날을 지나보내면서 저도 그랬고요. 여기 앉아있는 앉아서 영상을 보고 계신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지 각자의 소망을 품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2021년 올해 초 이렇게 새해를 어떤 소망을 갖고 시작한다기보다는 그 돌아보면 20년도 작년 이맘때도요, 저희가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뭐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여러분 종말이 있을 거고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준비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록 가진 바 능력이나 아니면 말씀을 제가 뛰어나게 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제게 주어진 그 분명하고 굉장히 큰 사명은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학생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게 저의 큰 사명이에요. 이건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말씀을 뛰어나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로 인해서든 뭐 어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데 정작 저는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섬기는 이 도화교회 성도잖아요. 학생부 어린이, 또 청년 선생님들, 형제 자매님들. 근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성도가 저는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이 생각을 막 부쩍 하니까 그래도 구원을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는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 무겁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 굉장히 부쩍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 고난의 말씀도 나눴고요. 그동안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재림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세상에 종말이 올까?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상에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화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단순히 세상에 종말이 있고 세상에 끝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에 오실 거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종말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새 나라가 열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여러분 그냥 아는 것에 나도 어차피 평균 수명 있으니까 죽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큰일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다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들은 진짜 그때 돼서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가 곧 죽는다,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 지금 이 시간 유언장을 쓴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내가 상처 줬던 것들 미안합니다. 이 말밖에는 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작년 연말 또 올해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마음에 걱정,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을 하고 그 유언장을 쓴다고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러면 그 유언장에 여러분 정말 유언장에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새롭게 다짐하면서 했던 그 걱정들 있죠. 근심들. 그걸 그 유언장에 쓰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언장을 써볼 때 생각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일로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신부를 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슬기로운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결혼식을 밤에 치른대요. 그래서 신랑이 밤에 치르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치르거든요. 신랑이 와서 남자가 가서. 그래서 열 처녀가 이 밤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형광등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을 준비해요. 이 10명의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밤 깊어서 이제 신랑이 올 텐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온대요. 늦게 온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깜빡 다들 10명 모두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 슬기로운이에요.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이 등불 있죠. 이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 후반부 보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요.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밤이잖아요.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그만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제야 기름을 이제 사러 가라고 하잖아요. 꺼달라고 이 슬기로운 처녀 5 처녀에게 꺼달라고 미련한 처녀가 부탁을 하는데 근데 우리도 이거 충분히 많지는 않아. 우리가 딱 어쨌든 준비는 했지만 너희들 나눠줄 것 정도는 안 돼 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러 가 라고 하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나가요. 이 기름을 구하러. 그러고 허둥지둥 되다가 신랑이 도착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문이 닫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세요 하고 이 미련한 5 처녀가 얘기를 하니까 신랑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얘 누구야? 저리 가. 이렇게 외면 당하는 말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또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이에요.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요. 5명은 미련한 처녀인데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겪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6절로 또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막 한국교회 많이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세상이 참 악해가지고 진짜 흉악범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가짜뉴스도 판을 치고 온갖 그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이 흉악한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여러분들처럼 직장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얘는 진짜 죄 지어서 깜빡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흉악한 이런 흉악 범죄를 짓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 핍박, 고난, 슬픔, 억압 이런 부정적인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성도가 이 기도를 잘 못해요. 겁부터 난다고 해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이 죄 짓고 있는데 이제 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회개도 가끔은 하는데 근데 이 죄가 내 손에서 안 끊어져.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 진짜 지금 오시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은 우리 신앙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그 해답을 알려주세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그 재림을 교회에서 다니면서 들어는 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이 신랑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요. 주님과 친밀히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 누구야?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기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기름 준비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이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탄, 이 마귀들은요, 온갖 미혹으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혼란시키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한결같이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왜곡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달이잖아요. 끝이 달라요. 끝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혼란을 막 주기적으로 일으켜요. 그것은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실은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오신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교회 안 나오고, 진짜 기도 안 하고, 진짜 이 주님 말씀 안 읽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시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유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적어도 나 살아서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가 아니라 여러분 가끔 때때로가 아니라 정말 수시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장을 보면요.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 이야기가 나와요. 24장 48절 보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오겠지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버림받은 종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타락해서 왜 버림까지 받게 됐을까요? 바로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우리 주인님 늦게 오시겠지. 오늘도 늦게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오기 전까지 게으름 피우고 막 술 먹는 친구들이랑 방탕하게 놀고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집 나가고 늦게 오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진짜 재림해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한테. 여러분, 재림을 차치하고서도 재림을 떠나서도 여러분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불사신 아니에요. 죽어요. 언젠가 이 육신은 죽는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결국엔 주님 앞에 선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마귀가 또 왜곡하려는 그 또 하나는 일상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정말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지. 나 내일 죽지. 뭐 이러니까 여러분,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고 시험을 칠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100이면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미혹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을 자는 내가 데려갈 거야. 이 데려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이거든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양으로 열심히 사는 게 바로 올바른 재림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돼서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 학교 친구들, 선생님 등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시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겨운 직장과 지겨운 학교 생활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과 사랑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죽을 때가 돼서도 안 죽겠다고 발버둥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할 거니까. 내가 죽어도 난 주님과 동행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참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가남으로 주일 설교만 하시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하였어요. 매 주일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매주일 가나안 말기라서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가지고 매주일 유언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으면 최소한 남기고 다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화해 안 하면, 다투면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만날 거예요? 자,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원망들을 상처될 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는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우리가 울고불고 해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나의 금전적인 상황, 나의 형편과 처지, 힘들어서 울고불고 떼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요. 아둥바둥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근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얼굴 뵐 거예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 뵙겠습니까? 그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도 또 교회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나 하고 사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새해가 밝은 이 시점이, 지금 신년 감사주일을 맞은 오늘이, 지금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의 일에 빠져 살고 있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다 죄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심각한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다시 뒤돌아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또 안심해서도 안 돼요. 가정과 직장,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20년이죠. 2020년. 작년이에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3일 지났죠. 네. 아무튼 제가 작년 여러분 8월 달이에요. 8월 달 즈음인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 그림 정말 잘 그린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전쟁이 난 건 아닌데 마치 엄청난 진짜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세상이 막 붉게 멀겋게 물들어 있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저 멀리서 제가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만화 속에서 본 것도 없고 영화 속에서 본 적도 보도 듣도 못한 어마어마한 뭉게구름이 꿈속에서 막 진짜 두꺼웠어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 머릿속에서 든 생각이 막 전쟁 난 것처럼 막 전쟁 난 건 아니었는데 온 세상이 막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막 하얀 그 두꺼운 구름이 저한테 몰려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그 순간 들었냐면 꿈속에서 아 세상에 끝이 왔구나. 정말 끝이 왔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꿈속이었는데 여러분 꿈속이었는데 하나님 하면서 아직이요 아직 주님 아직 더 많아요 주님 하면서 제가 막 크게 울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막 떠올리고 막 진짜 다급하게 막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십니다. 꿈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막 하는데 다 무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두 사람을 떠올렸는데 떠올린 순간부터 제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어떡하지? 주님! 하면서 세상의 끝을 알리는 그 구름 앞에서 제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저 그 꿈이 엄청 두려웠거든요.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 그 꿈속에 그 두려움만큼은 제가 강하고 담대한 이런 걸로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여러분 그 꿈에서 그러고 깼는데 제 볼에 정말 그 자고 있잖아요. 저 옆으로밖에 못 자거든요. 코 한쪽이 막혀가지고 아무튼 이 옆으로 자는데 제 이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콧등이랑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잠에서 깨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뿐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는데 저는요 그냥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말씀 준비하고 내가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날 안 도와주면 교회에서 나 혼자 하면 뭔가 외로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고 싶은 그 어린 양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부 어린이들
어린이 죄송해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다시 잠이 들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선명한 꿈이었어요. 깨자마자 그 볼에 흐르고 있던 그 눈물을 닦고서 제가 침대 위에서 눈물 닦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 마지막 때가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을 날이 올 텐데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주님. 내게 꿈을 통해서 깨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꿈이 아니었다면 주님,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전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젊은 양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제 시선을 제 안이 아니라 제 밖에 주님의 양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가 함께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교회에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열정이 뜨거워지고 그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으쌰으쌰 하지 않겠어요? 교회만 왔다 가는데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워지겠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삶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주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는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끔씩 이따금씩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매일 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닌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이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아닌 것에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얼른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자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2.5단계죠.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격상된 게 2주 정도 더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도 2주 동안 앞으로 2주간은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어린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2주입니다. 오늘 첫 주일을 제외하고요. 1월 10날, 1월 10 그리고 17일 날 이렇게 2주간은요. 어른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릴 예정이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생 청년부 예배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